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마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요, 라합의 권속을 구원하신 하나님, 라합의 권속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선포한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통해서 라합의 가정과 그 형제와 일가 친척까지 구원하게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저주하는 26절이 저주하는 내용이고 27절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가나안 땅에서 높임을 받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2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자, 요 사건이 2장 12절에서 21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정탐꾼들은 여리고를 탐지할 때에 라합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라합에게 은혜를 입은 대가로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그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을 살려주기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라합의 집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놓고 너희는 그날을 기다려라 라고 했어요. 자, 여호수아는 그들의 보고를 기억하고 두 정탐꾼을 불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그 집에 너는 가라. 그리고 그 집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너는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끌어내라, 이끌어내고 이끌어내니라 이렇게 명령이 돼요. 자, 명령이 이끌어내라 그랬더니 이끌어내고 이끌어내었더라. 이렇게 세 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들을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끌어내라, 이게 이제 야차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야차는 보통 나가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끌어내게 하다 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채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어떤 사람이 현재 있는 곳으로부터 나가게 하는 거예요.
예, 그때 사용하는 말이 야차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23절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그랬어요. 자, 두 정탐꾼은 라합과 그의 가족과 친족까지 모든 권속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게 했다, 이런 뜻이죠. 라합과 그의 가정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 형제의 가족들까지, 그리고 친족들까지. 그러니까 라합이 자기 가족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어요. 라합이 자기 가족을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불렀겠죠. 예. 작은아버지라도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안 불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의 친족들까지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왜? 이제 곧 다른 집은 다 죽을 거니까. 이 집터를 벗어나면 죽어도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대로 집안에 다 불러들인 거죠. 그 집이 얼마나 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에 그 집이 주점이었다, 뭐 기생집이었다 그러면 적어도 꽤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그곳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은 다 불러 모았는데 그 부름을 받고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 부름을 받았어도 설마 그랬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부름을 듣고 오는 사람들, 잔치에 초대를 했으나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잔치를 즐길 수 있었지만 그 잔치를 거부한 사람들은 왕이 보낸 군사들에게 다 죽고 말았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진영 밖에 두고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진영 안에 둔 것이 아니라 진영 바깥에 두었어요. 자, 이것은 이제 후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외부, 바깥쪽에 두었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집이 없는 바깥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은요, 민수기 5장 3절 그리고 신명기 23장 14절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라합과 그 가족들은 이방인으로서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렇지만은 바로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었고 일주일이 지나야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이게 레위기에 주셨던 법칙이고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서를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 동안 이스라엘 진영 밖에 머무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그들을 진영 바깥에 안전한 곳으로 다 피신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전쟁 중이고 정신없는 혼란 중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여리고 함락 전쟁은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질서 가운데 드려져야 되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전쟁 중이고 혼란 중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그들을 진영 안으로, 야, 위험하니까 빨리 들어와, 이게 아니라 법대로 그들을 밖에 두었다가 얼마가 지나서 진영 안에 들어오게 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이처럼 기생 라합이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사실은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세리와 창녀들이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것을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도 이렇게 내가 구원한다, 이것을 여러 번 이렇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그 말씀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는 있어서 복음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구원의 날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내 것이요 라고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집단 구원, 집단 회개를 일으켜서라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있으시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메시아닉 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구원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은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지금 불러내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구원받은 숫자보다 신약에서 구원받은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구원을 믿었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 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면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그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셨고 신약에서는 그걸 이루시면서 이방인들을 한량없이 불러들이고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있으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무리 가운데 속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만이라도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4절입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그랬어요. 이 사르고가 사라프예요. 이 사라프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이제 레위기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라프는 불로 태우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태우냐면 모든 것이 죄가 될 때까지 모든 것이 죄가 될 때까지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을 사라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진멸하는데 그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다. 집도 불로 사르고 짐승도 불로 사르고 다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요 말씀은요, 신명기 13장 16절에 성읍과 그 탈취물을 전부 불사르라 라고 하는 규례를 따라서 순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이것을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7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헤렘 규정에 따라서 모든 여리고 거민과 재산과 가축들은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금, 은, 동, 철의 그 금속은 예외로 여호와의 집 성막 곳간에 보관하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성막 곳간에 두었더라 라고 은금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얼마나 말씀을 철저히 지켜가며 따라가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 따라갈 때 하나님은 철저한 승리를 주신다, 완벽한 성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교훈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느냐? 말씀이 앞서면 성공합니다. 말씀이 앞서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말씀보다 내가 앞서면 항상 실패합니다. 내가 앞장서면 항상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어요. 그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숨겼기 때문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라합과 그 가족은 민수기 32장 19절의 근거에서 7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특히 라합은 후일 유다 족장 살몬과 결혼을 해서 다윗의 조상 보아스를 낳게 되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그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지금 그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될 정도의 영광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살몬은 누구냐? 살몬은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살몬이 라합과 결혼함으로써 이제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는 누구를 낳았죠? 보아스는 이삭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 그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죠.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하고 은혜를 갚게 하는 가운데서 또 구원하신 라합을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딱 불러두신 것은 구원의 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시다.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온전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라합은 비록 이방인이었으나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라합의 가게는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복된 계열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날까지 그랬어요. 오늘날까지. 이것은 여호수아서가 기록되는 순간까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서가 여리고 진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록되었다.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나서 바로 그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당시에 라합이 아직 생존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 너희들은 맹세하라 하고 맹세하게 하면서 이 저주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 저주를 선포했어요. 근데 저주의 내용이 뭐냐?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라고 하는 저주의 내용이에요. 자, 일어나서라고 하는 이것은 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전쟁을 위한 준비나 전쟁 수행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전쟁을 다시 준비한다. 전쟁하기 위해서 성을 다시 쌓는다면 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건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읍을 요새로 든든히 세운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말을 합치면은 전쟁을 위해 성읍을 요새로 세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왜?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신명기 13장 16절에 불살라 진멸된 성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규례로 규정된 것을 근거하여 이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갔고 말씀대로 진행하고 말씀대로 이 성은 다시는 세워지면 안 된다라고 저주까지 덧붙여서 그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자, 여호수아는 저주를 구체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포형 명령은 듣는 자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하나님은 그대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이 저주는 후일에 아합 왕 때 이루어집니다. 아합 왕 때 BC 약 870년경인데 실제로 베델 사람 하엘, 이 베델 사람 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니까 여리고를 견고한 성읍으로 다시 세우려고 공사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때 터를 닦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었어요. 문을 세울 때 막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맏아들 처음 난 자 초태생이죠. 막내 아들 차이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막내는요 좀 가장 적은 보잘것없는 하찮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집안에서 막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은 귀여움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당시의 상황에서는 자식이 많아서 그냥 내버려두고 성장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맏아들과 막내 아들 이거는 우리가 통전으로 봐야 돼요. 이 사이에 있는 아들들이 그 공사 기간에 다 죽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저주가 그 성은 절대 세워지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성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근데 그 저주가 죽음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에 불복하는 자의 결과는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실행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제는 언제나 현재다. 어제도 오늘도 오늘 내일도 오늘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어제 말씀을 선포하셨어도 그 말씀이 오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어제도 오늘이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수백 년이 흘렀어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그것은 미래, 앞으로도 오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제는 언제나 오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 말씀 앞에 있다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앞으로 내가 말씀을 떠난다면 그 구원은 없어진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자, 지금 22절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왔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27절이에요. 결론이죠. 자,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그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임마누엘이죠. 자,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가나안 온 땅에 퍼지니라. 가나안에만 퍼졌겠어요? 그 지역을 넘어서도 퍼졌겠어요? 그날의 소문이 엄청난 거예요. 자, 그래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날이 오늘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마누엘 하심을 보게 함으로써 가나안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그들이 먼저 두려워하고 그들이 먼저 마음이 높고 그들이 먼저 싸울 기력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나가고 나갈 수 있었더라. 할렐루야.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오늘도 나가고 나갈 수 있다. 오늘도 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로서 영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자녀들에게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여주어 주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게 하시는 은혜로 길이 열리고 힘있게 높여주시며 형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막론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보는 자들이 두려워하여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은혜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진 자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